예, 우리 3월의 박수 더 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한번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예, 봄비가 어저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아침까지 전역에 내리면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생명을 지금 틔워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순수하게 자기의 자리를 봄에게 내주지 아니하고 강풍이 있었고 벼락과 천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경칩을 맞으면서 우리 동면에 취해 있던 개구리들이 다 나오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시며 3월 크고 귀한 것을 심고 거두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다문화,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 애들은 한국말을 전혀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 하나 못하는데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뭔데? 물어보니까 웃음은 한국말로 한다는 거예요. 웃는 거는. 웃는 것은 세계의 공통하고 하나님의 공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미소를 주는 것,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보면 그냥 이렇게 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좀 미소를 심고 축복을 또 심어주고 그것을 거두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굴도 좀 끄덕하시고 미소를 주면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 고개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도 심고 거두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심고 가꾸어 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고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만나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삶의 진정한 변화와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은혜 받는 복된 말씀 되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몸통보다도 더 큰 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악어 같아요. 악어는 참 입이 큽니다. 그런데 그 악어가 입을 딱 다물었을 때 위 이빨만 보이는 것, 이것을 엘리게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입을 다물었어도 위 아랫니가 다 보이는 것을 크로코다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 크로코다일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 상표를 무척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 악어란 놈이 알을 낳는데 보통 5개에서 1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죠. 그런데 알을 낳으면서 암수가 구별이 없이요, 그냥 알만 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암수가 이제 구별이 되고 그것이 깨어 새끼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온도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일본 국립기초생활연구소 이쿠치 타이센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수팀들이 그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그래서 북미산 악어들은 33도 정도 되면 그것은 암놈이 되고 30도 이하가 되면은 33도 정도 때에는 순놈이 되고 30도 이하가 되면은 암놈으로 부화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미 옆에 가까이 있어서 어미의 열을 받으면 많이 받으면 순놈이 되고 그냥 땅에 이렇게 있어서 열을 덜 받으면 암놈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은 이러한 결론을 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받는 것, 받은 만큼 변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미세한 영향을 받아도 깃털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바람개비는 돌아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를 우리는 느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인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받은 만큼 변화하는데 우리가 큰 것, 귀한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심는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그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크고 귀한 것을 생애 속에서 함께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속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속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속이는 자는 악한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 사실 속는 자나 속이는 자 다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자의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하는 이러한 몸부림도 있었고 또 하나의 뜻은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정말 그는 그 이름대로 자기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쟁취했어요. 결국 그것을 쟁취한 후에 그는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그가 그렇게 속여서 쟁취해서 그 복을 받은 것 그것은 아니었고 사실은 그가 그러한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큰 자 에서가 어린 자기 동생을 섬긴다고 하는 이미 이 땅에 나와서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주권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은 속는 인생을 계속 살았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야곱이 결국 자기 형의 복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복수의 칼을 피해서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 하란 자기 삼촌네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피신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삼촌의 딸 라헬이라고 하는 그 딸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그 딸과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첫날 밤을 자고 난데 깨보니까 그 딸이 아니에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아니, 이게 세상에 어떤 일인가? 결혼식을 한 그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자기 삼촌에게 다시 한번 대항을 하지요. 결국 그는 그러한 속임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나가서 자기의 삼촌 나반한테 일을 하면서 삼촌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삼촌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임금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쏟는, 계속 쏟아서 고통 속에 그 쏟는 아픔을 그는 겪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 보면 이제 10번이나 그런 썩은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나가서 이제 그는 가정을 이끌고 나서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고 결국 그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까지 몰고 가다가 결국은 그 요셉을 팝니다. 그 요셉을 팔아먹고 그 요셉의 겉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자기 아버지인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정말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하는 자기 아들을 잃은 큰 아픔, 결국 속어서 그는 울면서 가슴을 치는 그러한 속는 아픔을 그는 자기가 확인할, 계속 평생 동안 그 아픔을 지우지 못하고 그는 삽니다. 나가서 그 팔렸던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돼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팔았던 자기 형들이 그것을 살아오잖아요. 살아오는데 바로 자기 형, 그리고 요셉이 동생이었는데 그것을 제일 처음은 알리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고 그 아들을 이제 어디다 담보로 잡아놓고 하여튼 여러 가지 썩는 일로 인하여 애굽은 한평생 썩으면서 속는 아픔, 속는 가슴을 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속이는 자, 속는 자이며 속고 속이는 자의 대가를 우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속는 자도 아니고 속이는 자도 아닌 지혜롭고 복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는 자의 진상, 우리 속는 자의 한 진실한 모습을 성경 창세기는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간교한 뱀에게 속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인간 최초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2장 12절 말씀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1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말로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간교한 뱀이 꼬드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하와가 정말 그 나무를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너무 탐스러워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따먹고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6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기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나가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딸과 정혼한 사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제약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거기를 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멸망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사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부터 떠나라. 그러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같이 한번 19장 14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안 죽는다고 해서 결국 자기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서 결국 그것을 따먹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나아가서 롯의 딸에 결혼할 그 사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살기 위해서 이 성을 떠나야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 그들은 그 성에 결국 멸망과 함께 그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가장 확실히 속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볼 때 그것은 아니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사는 자, 반드시 그 자는 속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여기에 투자하면 돈도 벌고 여기에 뭐를 하면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약속이 있으나 그것은 다 모르지만은 특별히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세상 어떠한 사람의 말 가지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면 속는다고 하는 사실과 그 속음은 비참함이고 멸망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정을 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오늘 진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속이지 아니하시는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시죠.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 속에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와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요 비참한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2016년 지금 3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연 법칙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신령한 농부로 우리가 3월을 이어가자. 거기에 특별히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자, 스스로 좀 속이지 말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심고 거두며 또한 많은 것을 거두기에 앞서 많은 것을 우리가 심고 신령한 농부로 진정 승리하는 부유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 첫째는 오늘 여기 콩을 심고 팥을 거두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이고, 나가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종의 법칙입니다. 종자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히는데,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쁜 열매가 나쁜 나무, 다시 한번 우리 생애에 좋은 것을 심고 우리 아름다운 것을 심어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우리 평범 속에서 우리 비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춘 3월을 새롭게 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심는다고 하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육체는 썩어져 가고 늙어져 가고 후패져 가고 있는데, 그것 썩은 것을 거두지만 영적인 것,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거두고 복된 것을 거두되 그것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가을에 심고 또 가을에 거두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그것을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성장하여 그가 죽을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봄을 심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가꿉니다. 그리고 가을을 우리가 거두는 것,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생명의 원리로서 씨를 심어 단을 거두는 주님의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오늘 그 말씀대로 사는 모든 것들이 심기워지는 건데, 반드시 이것이 거둘 때가 있는데 금방 심어서 금방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거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쓰는 그러한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때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다림, 인내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오늘 심은 것은 반드시 싹이 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려 가꿀 수 있는, 그리고 거두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 더 생각한다고 하면은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오늘 속고 속이는 자임을 성경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것을 심어야 된다.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는 자, 많은 것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은 평범 속에 비범한 양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종자의 법칙, 우리 시간대의 법칙, 이것은 지금 양에 관한 그러한 법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심어 많은 것을 거두는 진정 신령하고 복된 우리 신령한 농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숫자,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서 사람들이 헌금하며 헌금을 넣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어떤 과부는 2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습니다. 2렙돈은 아마 우리나라 동전 500원짜리 2개, 아니 100원짜리 2개, 아주 적은 동전 2개를 넣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여자는 구차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말씀하시고,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개수하시고 그를 칭찬하셨던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주 크고 귀한 것을 심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크고 또 많고 귀중한 것을 심어 3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 주셨어요. 요즘 만나는 우리 성도나 만나는 사람들 다 어렵다고 이렇게 인사로 대신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로 인사를 대신하는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다 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심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좋은 것을 기대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서 심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가난할수록 그냥 우리가 그냥 갖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수록 더 많은 재물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난할수록 더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진정 신령하고 복된 지혜로운 농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수록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연약할수록 더 육체를 선한 일에 사용하고 심어야 곧 그것이 부유함으로 진정 강함으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사실 앞에, 오늘 심는다고 하는 것은 씨를 심는 건데,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씨를 파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심는 건데, 그 생명이 땅속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 습기와 함께 그 씨가 불어서 터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썩고 거기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오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을 때에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을 심을 때에, 정말 헌신의 삶을 살 때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거두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는 반드시 속고, 반드시 속이는 자로 살면서 마지막 심판 멸망에 이르면서 그들은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22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고 확인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인생의 파종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심어야 되느냐, 때가 언제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인생의 파종기여 인생의 봄이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은 겨울이라 심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생애를 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것을 풍성히 거두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읽으시고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 읽은 말씀, 심지 아니하고 거둘 수 없다. 심는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크고 귀한 것을 함께 거두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우리